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의 문제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을 때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네게부 땅 그랄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그랄이라는 즉 가운데 정도의 그랄 보이죠? 그 바로 위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갑자기 그랄 지역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네게부라는 그 땅, 그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이 애굽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간편하게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좀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뭐 젊었을 때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나이가 되어가는데 그 나이에 아니 갑자기 또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랄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사는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아이도 낳을 판인데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뭐 기꺼이 그랄이라도 가야죠. 그런데 그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는 동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랄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간 후에 거기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뭐 그 사람은 이미 부인이 있었으니까 자기 무슨 일종의 첩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사라는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던 여인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라 눈에 자꾸만 띄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외지를 갈 때는 그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누이 동생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나 보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늘 자기 동생 누이라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누이라고 해서 잠시 그 사라를 갖다가 애굽 왕기에 뺏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다시 찾게는 했는데 이제 이번 그랄 땅에도 와 보니까는 자기 아내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새로운 또 아내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뭐 그랄 지역의 왕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 내용의 순서라 보면은요, 사라의 나이는 지금 90입니다. 90의 나이예요. 사라가 127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보면은요, 90이라는 나이는 누가 봐도 노령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다고 이미
그 창세기 18장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사라를 그랄과 아비멜렉이 무슨 이유로 그런 고령이 된 그 사라를 갖다가 자기 부인을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냐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이게 지금 그런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 의심을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략적으로 상대방이 힘이 센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일종의 정략 결혼식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니까 데리고 와서 취해서 이제 서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성경을 계속 보면요. 20장을 계속 보면은요. 사실 이 아비멜렉 왕은 이 사라를 데리고 와서 동침까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때는 분명히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사라의 미모가 남들의 눈에 띄을 정도로 그렇게 젊고 아름다웠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전개되는 사건이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 내려가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게 앞뒤가 약간 좀 이렇게 앞뒤 전후 사정이 약간 안 맞는 그런 그 사건이나 내용들을 좀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크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앞뒤 전후야 좀 틀려져도 그냥 무조건 믿고 가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좀 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성경을 넓게 폭넓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이런 사람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봐라. 성경이 이래서 허구라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냐. 어떻게 90이 넘은 노령의 할머니를 갖다가 와가지고 또 누이라고 하니까 뺏어가고 그러느냐.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냥 의심 없이 믿죠. 오히려 이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직 교수들, 대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유신학에 물든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입에 바른 소리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좀 허구맹랑한 이야기들은 좀 빼고 좀 우리가 믿자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는요, 다 그냥 하나의 어떤 전설로 그냥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야기 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 안에 무슨 진리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이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다 그냥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근히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면서 더 폭넓은 성경적인 지식을 또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인문학적 관점에 의해서, 뭐 철학적 관점에 의해서 재해석을 한다고 해놓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자유시라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팬데믹 사태 때 집에 좀 자주 있으면서 이제 아무도 설교가 하니까 여러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 아주 은혜가 넘치는 설교자들이 많이 계셔서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 말은 달콤하게 합니다. 귀에 아주 그냥 아주 살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냥 흘러내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20장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약간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면서 더 폭넓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은근히 그냥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데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걸 문제 삼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20장 요 말씀 그대로 자, 왜 그랬습니까? 그럼 바로 넘어가면 돼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딱 두 개만 뽑았거든요. 그냥 슬쩍 넘어가도 여러분들 무슨 저한테 질문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그런가 보다 하죠. 저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20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건 창세기 공부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20장의 이야기가 되면 그럴 수 있구나. 자, 그래서요,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일단 이 20장의 말씀을 내용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그 학자들 가운데 말하기를요. 이것은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명백하게 중복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거의 같은 저거로 중복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돼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기근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이렇게 빼앗았던 그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애굽 왕도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섭하셔서 이 자기가 빼앗은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굉장히 사과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배상까지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중복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여동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게 물론 이게 다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찾아오기는 했지만은요, 이것이 애굽 왕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은요,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했냐면은요, 20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낯선 곳으로 갈 때는요, 항상 자기 아내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요.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인으로부터 낳은 딸로 그렇게 또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지만 이제 어머니가 다른 그런 이복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후라고 아브라함하고 하란이라는 삼형제가 났잖아요. 형제가 삼형제인데 그 중에 하란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란의 딸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자기 아내의 남동생을 같이 데리고 나온 거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라는 진짜로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그런 어떤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분명한 것은 같은 피가 같은 그러한 형제였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너는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을 때는 보니까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그랄에서 가서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느냐? 이 사건은요,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언급해서 이제 19장 이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봐도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의 내용들은요, 다 처음부터 무슨 문자가 있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또 그 다음 세대가 받고 외우고 다음 세대가 받고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문서화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가 좀 차이가 난다. 요게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들어온 거구나. 그렇게 알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중복이 됐다, 똑같은 얘기 뭐 반복했다. 그렇게 시비 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0 이야기를 갖다가 창세기 20장에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또 묵상을 가만히 하면서요. 왜 그러면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를 가서 자기 여동생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는데 다시 찾게 되었는가? 왜 이 이야기가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20장에 말씀하려고 하는 그 원래 본론은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2번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라고 제가 2번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이사를 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그 이야기를 서술하게 된 진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2번의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하여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이 배경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서 자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랄 왕 그 자손의 여자들의 태의 문을 닫아서 없었는데
이제 태문을 열게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20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아내를 뺏기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가정의 태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거를 사실은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20장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17절, 18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의 태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믿음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정말 깨달은 겁니다. 어떤 주석에서 나오는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 이제 저도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10분의 기적의 시간을 만드는 그 시간을 늘 아침 저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이제 정말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기도였다.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의 태문을 연 것은 사실은 하나의 어떤 기적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넘어가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늘 얘기지만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거는 진짜 신약의 복음서를 보는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20장의 이야기는 좀 대수롭지 않게 읽었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를 수없이 읽었지만 워낙에 19장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장에 일어난 일은요 사실 굉장히 묻힌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그냥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그냥 어떻게 끼워놓은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저 이번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몇 가지 아주 큰 의미를 깨달은 것 중에 20장의 본문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은요. 아무튼 오늘도 20장의 말씀 우리는 늘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얼마나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20장 이야기는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귀한 깨달음 또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이란 곧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10분의 기적 시간 또 아무튼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브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요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미크론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